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힘과 하나님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 더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저희가 살 수 있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우리의 마음도 악하여서 하나님 늘 그것이 하나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을 갖고 하나님 주의를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죄들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씻겨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이 하나님 붙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양육하고 지혜로 하나님 다룰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할 때 하나님 늘 우리의 눈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들이 저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시편 64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64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전체 다 보겠습니다. 64편이에요. 다윗의 시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 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지요. 영적으로 우리가 현실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에는 지혜가 그 집을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그 집안을 세운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세우신대. 근데 지혜는 잠언서의 말로 의하면 지혜는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우리 가족, 나의 집안, 나의 가문을 세우려면 누구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파수꾼이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허사로다. 수고는 했는데 뭐가 된다고요? 허사가 돼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열심히 사는 일반인들은 어때요? 뭔 생각이 가장 최고의 지혜이겠어요? 내가 실력 연마하고 열심히 살고 밭 갈고 직장 생활하고 남편 보필하고 자식들 잘 키우면 집안이 일어설 거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그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조금만 아파봐. 조금만 아파봐요. 책임진 권사님 어때요? 조금만 아파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의사가 보여요? 저도 아프면 어디부터 가려고 그래요? 병원부터 가려고 그러죠. 아프면 좋은 마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괴감이 들고 인생이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잘 살았나 싶기도 하고 내가 잘못 살아서 이랬나 싶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 나라에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없을 때는 어때요? 큰 소리 대빵치다가 지금은 어때요? 가산화수소를 먹거나 가산화수소가 코로나를 다 소독한다고. 가산화수소를 몸에다 주사하면 방법이 있다면 우리도 다 낫지 않냐라고 그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얼마나 지금 그것을 보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돌팔이 한 명, 돌팔이 의사가 나타났다. 백악관에 돌팔이 의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찔러댔어요. 인터뷰에. 그러니까 그렇게 2시간씩이나 막 브리핑 하던 트럼프가 20분 만에 끝내고 들어갔대요. 뉴스에 나와 보셨어요? 그것이 인생이요. 그것이 인생이요. 큰소리 치는 인간이 별로 없어요. 트럼프도 깨갱하는 판국에 우리 자신의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들도 별로 힘이 없어요. 오늘 시편 64편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어때요? 흉악한 자들의 그 말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흉악한 자들이 어때요? 갑자기 나한테 뭐를 쏴요? 화살을 쐈어. 화살을 쏠 때는 살으라고 쏜 거요? 어서 가시라고 쏜 거예요? 살으라고? 그래요. 살으라고. 화살 맞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총알 맞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10방이라도 100방이라도 1000방이라도 맞지. 우리 한의원에서 침 맞는 거하고 틀려요. 침 맞는 거하고 틀려요. 하나님이요,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에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내가 탄식했대요. 다윗이. 막 불이 와요. 왜 그런데요? 오늘 막 뚱들이네. 권사님 불이 와요? 무서워. 떨어졌어요. 잘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탄식할 때는 어떻대요? 내 생각도 어때요? 내 마음을 못 잡아. 주님이 많은 은혜로 나를 지금까지 지켜줬는데도 어때요? 내 감정이 격발돼가지고 어때요? 어쩔 줄을 몰라. 우리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신 것처럼 내 마음, 내가 갈 곳을 몰라. 흔들려 버려요. 어제 내가 아닌 것 같아. 사실 지금 지은이가 공격한 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보다도 더 큰 어마어마한 산도 지금 넘어왔어. 태산도 뚫고 바다도 건너서 바닷속을 건너서 뚫고 왔는데 이제 평안해지니까 안정이 되니까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난공 불락의 섬 여리고성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고 왔는데 조그만 아이성 몇백 명 살지 않는 조그만 아이성에서 어때요? 전쟁에서 실패해서 40명 사람 우리 동족들이 죽어나가는 작은 성에서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 큰 전쟁을 치르고 넘어왔어요. 이제 내가 고지에 다 다다랐다 할 때쯤 되니까 조그만한 아이성의 저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안 해요. 안 해. 안 하고 자기들끼리 우리가 가면 여호수아요. 우리가 가서 저 조그만 성을 우리가 가서 점령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어때요?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쫓겨다녀. 권사님 물 드릴까요? 그 물 드시지 말고 저기 물 우리가 큰 전쟁 치르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우리가 큰 대적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렇게 자만할 때가 있어요. 자만할 때가. 저와 여러분이 다 누구나 자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자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탄식했다는 말은 뭐예요? 탄식했어. 다윗이 탄식했어. 뭘 탄식했을까요? 응?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군사들이 빵빵하고 그냥 전쟁을 치러서 백전변선 다 이겨내면 어때요? 탄식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런데 탄식한단 말이에요. 사실 다윗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에게 목숨을 거는 부하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의 인생은 어때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내 부하 장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권력과 파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봐. 적들이 침공해와. 적들이 닌자처럼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그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 속에서 뭐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탄식밖에 할 수 없는 존재. 인생이 뭐라고요? 탄식밖에 할 수 없는 존재. 탄식. 그 탄식할 때 누가 내 탄식의 소리를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탄식의 소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주십시오. 분명 당신은 어때요? 살아계셔요? 죽었어요? 살아계셔요. 내 탄식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탄식했대요. 땅을 치며 머리를 땅에다가 찌으면서 내 마음 둘 곳이 없어. 내 마음 어떻게 지혜가 없어. 내 생명도 지금 어떻게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 오로지 누가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원수들이 나를 위협해서 지금 내 생명을 꺾으려고 합니다. 원수들이 위협해서 내 생명을 꺾으려고 하는 그 시점, 건강이 무너지든지 병이 오든지 재산에 엄청난 부도가 나든지 관계성이 깨지든지 억울한 일에 빠지든지 그런 일이 우리한테 겹칠 때 이 원수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원수들이,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에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악한 일, 사기꾼들이 어때요? 나를 탁 감싸서 어떻게 악한 모의를 해. 내 재산을 피땀 흘려서 모은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어떻게 하려고요? 빼앗아 가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도둑이 온 것은 우리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훔치러 왔다. 빼앗으러 왔다.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어때요? 김 빠지죠? 김 빠져. 우리가 지금 승승장구해도 될까 말까 한 것 같은데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김이 빠져.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전쟁터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권력으로, 전투력으로, 군사로,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 건강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탄식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렸어. 혀를 갈아서 화살처럼 독서를 뿜어냅니다. 화살처럼 독서를 뿜어낸대. 화살처럼 독서를 뿜어내. 엄마 때문에 나 교회에 못 가. 안 가고 싶어. 엄마는 뭐에 홀려가지고 그렇게 홀려가지고 주일날만 가면 됐지. 뭐 한다고 수요일날도 가고 금요일날도 가고. 왜 그런디야? 나 엄마 꼴 보기 싫어서. 이 독설이야. 마귀의 독설이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맛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게 되면 가지 마라 해도 가지요. 오지 마라 해도 오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라. 믿음을 선물로 줘야만 해요.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주님과 어때요? 관계성을 맺을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 가고 싶다. 이것도 귀한 마음인데 그것 가지고는 주님과 관계성을 진짜 진한 관계성을 맺기는 어때요? 역부족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종교성. 법당에 가는 거, 다른 종교를 섬기는 거 다 우리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사람 안에는 종교성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선택해요.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때요?